기독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도 다 함께 공감을 할 텐데 고통이란, 고난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그 고통은 동일한 것이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태도로 그 고난을 맞이하느냐.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똑같은 고통 같은데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이건 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의사예요. 심리학자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고난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나치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 고난은 그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의미 치료요법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그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고난은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 상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면할 수 있을까? 고난을 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실존적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오로지 세 개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가 있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이 세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고난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어떤 고난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내게 주시든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거기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병듦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연희동에 살았는데 그 연희동 부근에 신촌시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기 현대 백화점이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재래시장이에요. 연세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근데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시장을 보러 가면 제가 쫓아가겠다고 막 울고불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저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젊은 어머니가 나이 어린 그 아이를 데려가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아이도 고생을 해요. 그냥 집에 있으면 좋은데 왜 따라왔냐고. 그런데 저는 거기 가면 볼 게 많거든요. 시장에 가면. 그리고 또 우리 조이는 엄마가 또 순대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는 볼 게 많습니다. 어머니는 뭐 사다가 보면 아이가 금방 없어져가지고 아이를 찾아가지고 왜 거기 갔냐고 그 쳐다보긴. 그러면 그 아이는 징징거려요. 그래도 그 아이는 울면서 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 어머니가 지어 막아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절대로 나를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 저 어머니가 나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칭얼대면서도 그 엄마를 쫓아가는 그야말로 훌륭한 믿음 아니겠어요? 아무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볼 때는 절대로 주연배우는 안 죽어요. 위기가 있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결국은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나쁜 놈만 주지 좋은 사람은 안 죽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우셨는데 절대로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엄청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 카리스마,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믿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세상에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나에겐 잘못이 없어요. 나의 실수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붙으면서 우리 집까지 타버렸어요.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그 이유도 없는 정말 맹랑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결국은 홀라당 망해버렸어요. 아무런 결국 애매하게. 그런데 결과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답다는 말은 구원, 카리스라는 말과 똑같이 쓰였어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집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또한 죄악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은 추수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심고 또 한편으로 거둬요. 어제 심고 오늘 거두고 오늘의 삶은 결국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오늘의 삶의 모습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둡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이 심지 않아도 거두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을 속였어요. 근사하게 속였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내가 당할 때가 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말 잘못한 것, 말로 인한 실수, 부도덕한 말, 부도덕한 행동, 내가 심고 결국은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거두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회개가 있을 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가장 저질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른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제라도 회개의 길을 찾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건 선택적인 겁니다. 이 사건이 분명히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일에 들어가면 고난이 와요. 그렇지만 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고난이. 우리가 영화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로마가 이제 소위 네로 황제가 지배할 때 불을 지르고는 그것을 다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처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있다가 이제 로마에서 탈출해서 도망가는데 얼뜻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는 그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소위 말하는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를 한다고.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갑니다. 가서 그는 십자가에 죽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같은 모양으로 죽겠냐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베드로가 순교를 해요. 이건 선택적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 정도 고난을 당하려면 굉장히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가다가 잡히는 것은 십자가 아니에요. 한탄하면서 저주하면서 죽는 것도 순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적어도 선택적입니다. 온전히 선택적인 거예요. 죄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당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선택적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죄 없는 주님이 지십니다. 죄 없이 당하는 거예요. 아무 변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변명이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돼요. 욕하지 않습니다. 욕을 당하되 욕하지도 않고 위협당하되 결국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맨아머성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 그랬어요. 요즘 뜨는 가수가 하나 있어요. 김호중이라고. 제가 보니까 그 아이가 나이가 우리 딸이랑 똑같더라고. 1990년생. 첫째 딸이랑 똑같아. 그런데 보니까 어릴 때 그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격투기 선수가 돼가지고 그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집은 가난하고 어렵지요. 그런데 그는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생님이 너는 성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렇지 막 운동해가지고 10대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학교를 2번이나 다녔어요. 그리고 한양대 음대를 들어갔어요. 성악과를 들어갔는데 중퇴를 끝내지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어렸을 때 가난하고 어머니 그건 자기가 당하는 고난 아니잖아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어린 아이가 10대부터 폭력배에 들어가서 조직폭력배가 돼가지고 또 싸움은 잘해요. 힘은 넘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한 한 선생님이 그를 끝까지 음악을 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그가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결국은 그 한 독재가 그걸 보게 되고 독일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 자기 종기를 딱 보니까 개신교라고 썼더라고요. 할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똑바로 살아라. 그 한마디가 그 어린 아이에게는 충격이 되고 그것이 각인이 되고 그때부터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 독창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뭐 세계적인 뭐 유명한 도밍고라는 그 테너를 불러다가 같이 연주도 하고 독보적인 아주
우리가 뭐 세계적인 뭐 테너가 태어났다고. 그런데 보면 가만히 보세요. 그 인생은 버려진 인생 아닙니까? 부모가 그를 버리고 할머니의 손에서 가난하게 자란. 그러나 그 믿음의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세를 당할 때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소리를 우리의 귀에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불행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0살도 되기 전에 고아가 됐어요. 배고픈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동생들을 가르쳐야 됐고,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와 사별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가 낳은 아자녀가 무려 20명이에요. 그 중에 10명이 10살 전에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생을 살았습니까? 그 남은 가운데 하나는 정신파괴하여 이 예술가는 노예도 비참했어요. 인생 말년에 시력을 잃고 내출료를 위해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통해서 역경을 듣고 끊임없이 불의 명작을 썼어요. 그 촌매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쓰고 작품마다 마무리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람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바하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바하의 곡을 듣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그 영광이 넘치는 바하를 알지만은 바하가 한평생 이렇게 모진 고생을 했다는 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거예요. 동시대를 살았던 핸델. 보니까 출생 연도가 똑같더라고요. 1685년에 태어났어요. 그 핸델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메시아라는 명곡을, 고난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도 알아요. 그리고 고난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더 높은 곳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떤 의미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른 자세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승리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64장 세기부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요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람도 아니요, 손이 짧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함도 아니라 오직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고난을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확인하면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